태어나서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끄러운 가운데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면 오늘 주제는 15절 말씀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그것이 더 치우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갖춰져야 행복합니다. 건강도 갖춰져야 돼요. 물질도 갖춰져야 되고요. 그렇죠? 내 주변의 환경들, 내 가족도 다 형제간도 행복하게 다 살아야지 행복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형제간이 못 산다, 내 친구가 못 산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행복은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야 돼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또 다 건강하다고 해서 또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의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찬양하기에, 우리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감사만 하면서 산다는 것도 물론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큰 대형 건물의 교회들에서 지역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강단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역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에서 꺼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또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와, 교회 가니까 내가 병이 나섰네. 와, 내가 불치병이 나섰네. 교회 가니까 귀신이 떠나갔네. 교회 가니까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네. 교회 가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잘 사네. 여기에 모든 관점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마신 너희도 고난을 뭐라고요?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건 참 제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그런 말하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하면 성도들이 안 와요. 다 떠나요. 고생하라는데 누가 좋아해요? 좋은 말을 들어야지. 나 잘 되고 복 빌어지고 내 건강하고 내 집이 잘 되는 걸 원하지.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 받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대중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단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 집회 통해서 지옥도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하고 또 삶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교단에 속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 교단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는 거룩을 가르치지도 않고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인들의 가름은 거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행복하고 오늘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일은 아름다운 곳으로 구경을 가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현혹이 되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 있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다행히 화면이 잘 나옵니다. 좀 걱정됐었는데 거룩은 이제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하다. 또 깨끗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하고,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447번이나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단어는 약간씩 헬라어와 히브리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는 하기오스, 신성한, 육체적으로 순결한, 도덕적으로 결백한 이런 뜻을 하기오스 헬라어는 기록해 나는데,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하나님께 대한 주로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삶을 얘기해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고 흠없고 깨끗한 정결한 짐승을 잡았지 않습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1년에 한 번 피를 정결하고 속죄된 날 들어갔습니다. 예배의 중점을 구약에는 많이 뒀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한 예배로, 또 나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겠죠. 깨끗하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예배 드릴 때 이제는 정결한 모습, 깨끗해야 돼요. 우리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흠이 있는 것은 안 잡았어요. 깨끗한. 우리의 삶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깨끗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웃에서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웃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나눔이 있었어요. 사회 책임과 나눔. 그래서 고와 가부를 돌봐주었고, 그렇죠? 땅에 실련되면 땅을 돌려주었고, 사회적 책임이에요. 나눔의 상품. 이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그 정결은 내가 하는 거니까. 또 이웃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 책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권리 또한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또 내가 형편이 되면 나눌 수 있는, 이웃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이죠. 신약에 와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거룩은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행위를 말한다. 이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는 경건한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경건하다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겁니다. 죄가 끼는 곳에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이 율법을 어겨서는 경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떠나서는 경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행위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잘라봐서 모아 불에 태워버리라. 포도나무에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많이 들은 설교가 나오죠. 열매 있는 포도나무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행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너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all, everything, 모든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멋진 아버지고 집사님이고 또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달라져.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멋진 자매님이 될 수가 있어요. 봉사 잘하는 자매님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친절한 자매님이 될 수가 있어요. 집에 가면 그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행실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도 포함되지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개 모임, 동호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이, 변함없는 모습의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한결같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또 웃고 서운한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한결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행동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차 안에, 제 차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 차 운전하시는 분 다 있죠? 차 안에 다 찍혀요. 블랙박스를 왜 달아요? 왜? 심심해서요? 블랙박스 달아야 돼. 왜? 사고 났을 때 그게 증거 자료가, 그게 증거 자료가 되나? 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한 안전장치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블랙박스가 작동을 해요. 성령의 법이 양심과 함께 작동을 합니다. 성령의 법이.
매일매일 찍고 있어요. 그걸 깊게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해요.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악의 길로 가던 걸음을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이 거룩이 없으면 악으로 향한 발걸음을 계속 들어가요. 계속해요. 그 일을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가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면죄부를 져요. 나는 그때 내가 행편이 그래서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자기한테는 면죄부를 주지만 성도들을 판단할 때는 면죄부를 안 줘요. 어떻게 형제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매가, 집사가,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데 또 남한테는 그러지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되는 시발점은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떠났다는 데에서, 어겼다는 데에서 깊은 자각,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에 따른 행동은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회개는 다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야, 한 번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게 뭐 있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우리는 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 침통한 마음, 가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가 단절되는 그 마음을 시편 50편에 기록해 놨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이 영성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제사장의 신분이 됐어요. 성령이 인해서 우리는 매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멀어집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자각이 없는 분들은 고민해야 돼요. 야, 내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뭔 상관이야.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갔잖아. 나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차이예요. 이제 제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설명할 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 어떠한 행실이 필요할까요? 행실.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은 게 2장 12절 말씀 우리 찾았으니까 한 장만 넘기시면 2장이죠.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 이제 우리의 행실에는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장이에요. 3장. 한 번 넘기세요. 3장 16절. 한 장 넘기시면 3장 16절에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행실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성경에 양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할 것이고요.
어떤 게 깨끗할까요? 어떤 게 선한 양심일까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이 선한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모든 기준이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신 말씀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3장 2절에 찾았으니까 세 번째로는 3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은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세 번째로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행위. 정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야 한다. 행실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몸으로 움직이는 행실이 있고 마음의 행실이 있죠. 행실에. 행함. 우리가 정결하는 것도 몸도 깨끗해야 돼요. 몸도 깨끗해야 돼요. 또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몸으로 움직이는 행실은 이제 행함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행함. 마음으로 행실. 마음으로 하는 건 믿음이죠.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갖다가 행함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뭐라고요?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행함이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갖다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은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함이 뒷받침 줘야 한다는 거예요. 뒷받침. 행함이 뒷받침 줘야 돼요.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체크될 때는 성경 66권에 처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야고보서는 외경이 있어요. 정경과 외경이 있는데 66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 모든 것은 믿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종교회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 외경으로 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경에 들어왔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때 제 가져가셨네. 이걸 믿으면 천국이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다 찾지는 않을게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연못이 동화할 때 들어가면 낫은데 자기를 옮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베데스의 38년 병자가 우리죠. 우리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고쳐줬어요. 말씀으로. 이제 이 베데스다의 38년 이 병자가 낫고 예수님을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다. 이게 이 병작의 당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흘렸던 이 십자가의 이 피를 욕되게 하지 마라. 또랑물로 만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렸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읽어볼까 시작.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8장에는 뭐요? 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심판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돌로 들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두고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시죠? 뭐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오니까 한두 명씩 어둠로부터 돌을 놓고 떠났어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 그런 죄악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거룩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의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다 해줬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상만 변한 거예요. 신분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면 어떻게 거룩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거룩해졌어요. 피를 흘림으로써 염소와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대신하게 됐죠. 히브리서 9장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다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썩어지 않냐 이 배우서는 아니 말씀으로.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족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거룩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말씀으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 신분을 칭해준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칭이라고 그래. 칭으로 말씀으로 의롭다고 간주하다는 뜻인데, 의롭다고 칭, 의롭다고 간주하다. 자인은 누구든지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인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죄 없다 선하다. 이것이 칭이에요. 칭. 뭐 칭이란 것은 칭해 줬다. 이게 칭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아니죠. 은혜로. 은혜로. 값없이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거룩해졌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에는 F부터 정가된 어로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요소가 있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과거 죄, 현재 살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바로 칭이에요. 칭.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거룩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 즉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백성 시민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소방관은 소방관의 의무를 다해야죠. 불을 꺼야 됩니다. 재난을 구해야 되고, 군인의 신분은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인의 신분이죠. 각 신분마다 한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또 목사의 신분은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의사의 신분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 신분이 우리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칭의는 인간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칼빈은 제 용서와 그의 그리스도에 의해 정가로 구성이 된다, 종교학적 칼빈이 얘기했고, 웨슬리는 칭의의 성격적 정의는 제 용서이다, 제 용서이다, 의롭다는 얻었다라는 것을 웨슬리는 이렇게 칭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오늘 거룩한 행실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약된 옛 번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ing입니다. 진행형.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육신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아직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은 슬퍼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을 보면 살고 있어요. 죄를 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오늘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수양에 참석할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약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 이 가정, 성화 가정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 유효적으로 부르심받고 중생한 자예요. 이건 유효한 거예요. 성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행실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신분에 변해졌지만 이제 열매 맺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어떻게 성화를 해 나가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성화야. 또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좋은 습관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먼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 교제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 돼요. 쌓여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을 입은 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오랜 훈련.
그런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이에요. 이는 칭의에 뒤따라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칭의의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성령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면 아파하십니다. 눈물을 흘려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주의 일을 승리했을 때는 기뻐하십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와 함께 죄와 이제 싸웠어 씨름하면서 내 우편이 돼가지고 함께 파이팅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직장에 갈 수 있는구나. 예전에는 직장 가는 거 당연한 거였지. 내가 건강에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돈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내가 직장 갖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주거하셨고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거로 온 재물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작은 것에.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 사랑에 차고 넘치면 성도가 조금만 거 행동해도 예뻐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찬양 발표 시간에 청년들이 무대에 쭉 올라가서 그 찬양을 딱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던가요? 정말 좋았어요. 네. 막 성도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구 하나 할 게 없이 박수가 잘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박수 쳤습니다.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애들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래도 예뻐 죽겠어요. 우리 애들은 가야했지만 그래도 예뻐 죽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 연합함으로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수련회 저도 참석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갔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도 그만큼 많았고요. 봉사하는 손길도 많았고요. 저는 갑자기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양예비 입금해 주세요. 보니까 수양예비 갖고 저희 가족 이제 숫자 계산해 가지고 입금했어요. 우리는 다 수양예비 내셨죠? 네. 생각해 보세요. 수양에 가서 여러분 편히 있다 왔어요? 봉사하고 왔어요? 편히 있다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봉사 아마 봉사하신 분 많을 겁니다. 열심히 선발 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휴가 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기 돈 써가면서 그 수련을 거치고 나옵니다. 근데 인간 세상적으로 관점이 보면은 참 짜증난 일이죠. 내 돈 써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시간도 할애해가면서 이거 바보죠. 다른 좋은 모임도 있고 그 돈 써가면 좋은 맛있는 돈인데, 근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봉사해도 내 물질이 쓰여져도 우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냐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성령 안에 내가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이른 오늘 아침에 와서 교회 회당을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자발적으로 그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안에는 자발적인 마음,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성화되는 과정도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요. 빵긋빵긋. 얼굴이 빵긋빵긋해요. 왠지 모르게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잘난 척에 잘난 자신감이 있어. 세상에 보면 쥐뿔도 없는 사람이 항상 밝아. 저 사람은 뭐가 당당해. 쥐뿔도 없는 사람이. 근데 당당함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룩한 성화를 내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성화. 성화는 한 번에 딱 이루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과정이에요. 성숙해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성경에는 그 과정들을 많이 얘기해 놨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종살이와 노비를 통해서 13년간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넘겨놓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80세부터 쓰임 받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40년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단번에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와 쓰디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쓰디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리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사역자가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자가 나오고 서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이 서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위치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시기 질투가 아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커올 수 있도록 자꾸 서로 힘을 보태줘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시스템이 그 성화의 과정이에요. 미워하거나 시기가 아닌 어떤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뒷받침. 계속 힘을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시도록. 그것은 이제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여수도 인재를 양성해야죠. 우리 청년도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마찬가지. 그것도 성화의 과정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옷을 입고.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나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자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어린아이 신앙이 됐다가 장성한 자 신앙이 되는 거죠. 자라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또 완전한 대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다. 히브리서 6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완전 나아가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루라, 나아가다, 그렇게 떨면 이루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성화를 가리키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은혜로서 이신칭으로 구원받은 말씀이 이르라면, 우리의 행함으로 칭의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루어가는 말씀이 더 많아요. 신약에 보면 은혜로 구원하심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씀, 열매에서,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럼 과정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래서 거룩한 성이에요. 모든 행실로 거룩해. 오늘 주신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지만 성도는 협력과 선한 반응이 필요해요. 협력. 성령의 음성에 협력해야 돼요. 동초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보자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육신은 피곤하지만 말씀을 꺼내서 읽을 수 있는, 협력해야 돼요. 성령께서 힘들어 예배당에 가자, 수요 예배 참석하자, 내 몸은 지치고 힘들어도 시간 보니까 교회 가면 끝날 시간이네, 에이 오늘 쉬어야겠다. 우리 육신은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이 오면은 그래도 끝나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그래서 교회로 차를 발길을 돌립니다. 늦게 이제 교회 가면 저도 이제 이렇게 늦게 끝나면 이렇게 성도들이 끝나고 악수라도 해요. 악수라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음성에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거기에 우리는 내가 협력해 줘야 돼요. 동조했을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안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란 무엇이냐? 구속의 현실적 적용이 있어 최종 단계를 말합니다. 이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래서 유효진 소명을 가지고 시작된 구원 과정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전 과정의 완성, 곧 너랑 읽어볼까요?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 매일 맞으면 영화로운 삶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로 보면 중생과 칭의가 있어요. 처음에 중생과 칭의, 이것은 과거적 구원입니다. 두 번째 성화요. 선화는 진행합니다. 이것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해요. 영화는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우리 본향이에요. 나그네 있을 때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상급이 있는 겁니다. 상급이. 칼빈은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과 말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 앞에 나올 때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조금 숨겼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숨긴 죄로 인하여 남편과 부인이 다 죽었죠. 그 이후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더욱 정결이 됐어요. 교회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 죽은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감찰하고 계시구나. 교회에 큰 변화가 왔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삶을, 모든 행위에 조심하게 됐습니다. 나그네로 있다는 것은 본향에서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그걸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는 말씀만 의지하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는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니골라당 나와. 발람과 니골라당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발람 신명기에 나오지만 발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발람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발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축조 발람의 교훈.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불의의 싹스를 쫓아가지 말아라고. 발람처럼 불의의 싹스를 얘기하는, 불의의 싹스를 쫓아갔던 발람은 죽임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의미만 커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지만 그건 죽임당했어요. 불의의 싹스를 쫓아가다가. 또 니골라당에 나와요. 니골라당의 후에는 에베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는 설이 성경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종교 학자들이. 신실했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떤 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미리까지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함을 할 필요가 없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어요. 어떤 죄를 지는데 꺼리낌이 없었어요. 내가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데 난 천국 가잖아. 죄에 대해서 망각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교훈을 주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우리 구원파적인 교리에서 그것이 항상 걸림이 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 안 가도 나 천국 가잖아. 나 수련회 참석 안 해도, 뭐 전도집회 참석 안 해도, 내가 말씀 안 봐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난 어차피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든 예수님이 다 용서해놨잖아. 혹시 그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란 것은요, 과거, 현재, 아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나오는데 다른 학자들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정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라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져갔다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어진 게 구원이에요. 정의란 것은 무엇이냐? 성화죠. 구원을 받으면 그 지식이 머리로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들어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들어온 순간 기쁨과 감사가 이룰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와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감동이 옵니다. 그런 마음에 들면서 구원관일 때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간증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 요즘 좀 안 나오더라고. 저 때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의가 작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의가 작동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하고요,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려고 하고요,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하고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 하고요, 전에 내가 악을 일삼았던 그 모든 행위들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양심의 찔림이 막 와요. 그게 의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찍어버리라, 열매가 없으면. 비유의 말씀이죠.
열천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행장에 성령 등불이 떨어져 버렸어. 무슨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미한 바는 크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이 말씀을 내 현실에 적용시켜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벌써 8분이 지났어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8분 오버해 큰 죄를 범했네. 이 범한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역시 이해심이 좋아 여서는. 어느 날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청년 때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청년 때 구원을 받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주의 교단에 갔어요. 거기서 또 열심히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하고 생활하다가 또 여차여차해서 이혼까지 하게 했어요. 그 형제가 이혼까지 해서 이제 교회를 또 안 나가는 상태에서 남원 사니까 저거 이제 만났어요. 저는 반갑죠.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남원 사니까 소문은 이렇게 근황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남원 워낙 좁은 동네니까 근황은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면 형제님이 그래도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 형제가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에? 하나님 없어요. 제가 그냥 머리가 멘붕이 왔어요. 뭔 소리야 이게 양반이 이거. 혼동이 왔어요. 정신이 혼미하다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같이 청년 때 생활을 했으니까 활동하고 다른 교단에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다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근다고 자기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 버려버렸거든요. 버렸잖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 첫 번째,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다. 두 번째, 자기 구원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어떻게 그분을 내가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제에 연관해서 너의 모든 행실로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과정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안 버릴 수도 있어요. 붙잡게 될 수 있고 본인은 또 버려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두렵더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라는 말씀처럼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구원받다고 생활하면서도 결국은 저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구나. 양심이 찔려서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은 많이 봤어도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양심이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머리가 혼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버려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악의 영이 지배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요. 제가 모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야, 저렇게 살다가도 저렇게 하나님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러 가라고 했어요. 너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라는 소리는. 믿음을 굳건히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지어다. 더욱 그리할지어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여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 예배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릴수록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모여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속히 그 일들을 이루어지시기를 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실,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우리들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총회사나 본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한 모든 무리에 함께 하사 그들의 영성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오실 날에 자다 칭찬받는 모임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 찬양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